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서는 많이 설교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유다서가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교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저자들은 바울이라든가 또는 베드로라든가 또는 요한이라든가 누가도 성경에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유다는 사실 잘 모르겠죠. 혹시 유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죠.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마리아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모르죠. 예. 저만 알아요. 예. 예수님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넣으면 5 이고 빼면 네 번째예요. 문제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이게 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유다는요 맨 마지막 아들이에요. 야고보 같이 장자도 아니에요. 그러니 뭐 혈통적으로 봐서 수선순위가 있지 아니하고 명맥으로 봐도 대단치 않은 사람이니까 선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책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단 한 장뿐이 없으니까 이 한 장에 뭔 얘기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외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캐토릭 성경 있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캐토릭 성경에는 정경 66권하고 외경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경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는 외경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에녹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미가엘이 사단과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우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 유다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경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적잖이 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 가지고 성경의 유다서가 설교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과거에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 유다서를 차분히 읽으면서 '그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물론 세 가지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것 때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공격적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도식을 갖고 구원을 이해해요. 간단한 도식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로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뭐하고 등치를 잘 시킨다. 교회 다니는 것과 등치를 잘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3단 문법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먹혔어요. 왜 잘 먹혔냐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구한 말이군요, 정확히 말하면. 나라 망할 때, 일제시대, 전쟁통에, 기근과 가난 속에 참 어려운 시절을 100년 이상 가까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지치는데 교회를 오면은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을 뿐인데 교회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이렇게 불려지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 위로함 받고 있고 또 힘이 되어지는 상황이니 이게 지금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첫 번째 예가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음이 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라는 거 잘 아시겠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대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없애는 시간 아니에요. 은혜로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천사들 이야기 나오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이라 그러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 중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고, 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사단의 졸개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타락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둠에 결박되었다. 분명히 천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지근에 섬기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둠에 갇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냐. 거울이 되었다. 우리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에 있었던 그 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잘 아시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멸망하냐면 아브라함 때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잘 아는 거 있죠? 자주 읽었으니까 찾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지금은 주지 않고 앞으로 430년, 4대 430년 이후에 주겠다. 그렇게 나중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환영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그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겠다. 나중에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참는다라는 것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봐주시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모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근 성읍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전부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은혜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죠. 어디에 또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12명은 누가 뽑았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자가 있던가요? 없죠. 전부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는 그 자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그 배신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는 끝끝내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는 없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는 그것 자체가 분명히 은혜로 들어왔은 것은 틀림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 중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당연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 들어오면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지.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불안해지냐면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선한 거를 해가지고 구원을 따냈으면은 항상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내 구원받은 증거다, 자격증도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구원이라는 게 자체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뭐하러 온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괜히 구원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세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암묵적 서로 합의하는 거지. 뭐라고요?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구원은 누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굳이 따지고 들어갈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은 걸로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뭐 열매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니 처음부터 열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 열매가 있었으며 바울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살인자가. 결국에는 주가 택하신 자라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굳이 건드려 가지고 성도들 중에 괜히 시험 들고 걱정하고 불안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일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단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넘어가겠다 하면서 우리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세게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가?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알곡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천사가 말을 해요.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간밤에 뿌리고 갔나 보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뽑아버릴까요?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겠구나. 그러니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둬라. 다 잘라버린 다음에 가라지는 불 속으로,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했으니 추수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구랑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가 있다 라고 교회 얘기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도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해줬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해줬다는 건 이세벨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으로 같이 들어와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산옮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달이 하나가 신천지인데 어떻게 말하면 하나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가 늘어나면은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적잖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들어와서 공격하는 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났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자는 이게 구원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건 아니.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도라 할 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라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어. 그러니 나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항상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신자를 위해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에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성도는 이걸 왜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 중에 악한 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성도가 왜 들어야 되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왜 성도가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거를 따라갈 확률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래부터 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디에 더 가까워요? 죄에 더 가까워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영어를 아무도 뭐 한국말 쓰지 않는 곳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1년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을 쌓아서 배운 영어가 한 달 사이에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본성이 뭐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못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악한 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넘어가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우 높은데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약 세 가지 정도의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는 내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는 있다니까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을 완전히 떠났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를 잘 나오고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대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안전해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안전한 줄 알겠지. 잘하는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함 잘하면은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잡아오잖아요. 다시 잡아오는데 그게 순탄하게 잡혀오겠습니까? 뭐 이제 어려운 문제 만나겠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이걸 점검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좀 더 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은 성도가 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양식 아니에요. 양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겠어요? 오늘 보다시피 악한 자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하나가 왔었대요. 등록도 하고 실제로 다니기도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었는데 뭐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악한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오는데 뭐를 공격하겠어요? 항상 교회는 다른 거에 의해서 공격받는 건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4절 읽을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그 주께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냥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와 인생을 낭비하는 허랑방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한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주와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내며 주를 배우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받아 주의 손발이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고 인생을 주신 것이고 그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낭비하고 나중에 두 손 들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생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죄와 왠지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듯. 9주 만에 와가지고 아직 한 주가 지났는데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응? 죄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과 교회, 여러분 이런 거 주의 재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 안에 있는지, 죄와 회개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 안에 있는지, 성령과 교회 안에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해, 다 됐어, 충분해,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 됐다고 하면서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되어져 버려요. 안전한데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뭐 예? 좀 죄졌다 하더라도 가서 다시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아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죄져도 괜찮아. 뭐 다 그래. 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어린 신학생이었으니까 아직 목사는 아니었죠. 근데 신학생이라 했더니 "야 나 목사도 그래." 저 목사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로 살고 싶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에게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괜찮은가 봐.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좀 문제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그냥 한마디 회개하지. 여러분 회개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사실 사랑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뒤에 나가서 또 한다면요. 우리도 복장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 제가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뭐 다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 갔다가 오세요. 뭐 옆집 옷가게도 옆에 들렸다가 오는데 좀 돌다가 오시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긴장감을 주고 싶어 해요. "야, 야 아닐 수 있어. 야 그냥 있으면 안 돼. 스스로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주어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그때 두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는 당연히 뭐 제가 해야 됩니다. 설교자에게는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면은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여기 있잖아요 하고 성경에 있는 거는 제가 어디 골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쭉 읽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한 책만 죽자 설교하냐면은 여기 갔다 그러면 요즘은 좀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한 장 쭉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 있으니까 세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기분 나쁘지 않죠? 할렐루야! 예.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면요. 아프지.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들으면은 기분 나빠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저 사람이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면 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남이 하면 어쨌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점검하는 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성경 책을 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걸 자꾸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바울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 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나 다 이룬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빌립보서에서 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이 거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그가 신앙이 깊어져 있는 상태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표현도 4장에 등장해요. 내가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배부름에도 처해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좋았던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내 인생에 있었지만 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한 바울이 자기를 오늘 뭐라 그래요? 나 다 안 됐어. 나 아직 안 된 사람이야. 난 지금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 여러분, 내가 다 됐어. 나 안전해. 이러면은 누가 달리겠어요? 누가 절제하겠으며? 누가 기도하겠으며? 누가 성경을 읽겠고? 누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겁내겠어요? 안 됐어, 난 지금.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가짐만큼은 나 다 된 것처럼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경계하고 있다고요. 이 경계의 가장 극점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자기 두렵대요. 뭐가 두렵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는가? 그게 그의 두려움이래요. 그러니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못난 짓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고 근신할 수밖에 없고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평생을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을 끝낸 게 언제냐면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면서 그의 싸움이 언제 끝났다고요? 죽을 때 끝난다 이거예요.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기를 군사라고 얘기해요. 군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경주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그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 이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안전해 난 다 됐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싸우겠으며 누가 경주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대된 신앙인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혹시 구원 안 받았는데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왜? 구원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 아니겠어요? 물론 그 열매라는 것이 항상 탐스럽고 충만하게 열리진 않아요. 처음에 열매는 다 뭐예요? 요만하잖아요. 그거 뭐 떼서 먹는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요만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크고 많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자체가 있는가? 비록 희미해 보이지만 있는가? 그거를 늘 점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없어. 열매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봐. 나는 꽝이야. 해가지고 주를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제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주 앞에 회개하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것 있으면 끊어내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가는 길이지, 신앙에 가는 길은 '난 다 됐어.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뭐 다시 탈락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게 맡겨진 양떼 중에 놓치는 게 없다."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갖고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 안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유다가 "우리 중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꾸 점검해 보고 자꾸 확인해 보고, 혹시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정진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합시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경고를 깊이 새겨 들으시고 스스로 "나 다 됐어.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신앙 이 정도면 훌륭해. 뭐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안일한 마음 버리시고 끝까지 점검하시고 보수하시고 회복해 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